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17장은 16장 고라당 반역 사건과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고라당 반역의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슬픈 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죽고 그냥 흐지부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듭을 지으셔요. 그 사건의 매듭. 어떤 매듭일까요?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자, 12개의 지파 그리고 12개의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에는 각 사람들의 이름. 3절에 보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자, 4절에 그 지팡이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회막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위에 두라는 거예요. 법궤. 증거궤 위에 그 지팡이 12개를 둬라. 자,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의 이름은 아론이에요. 그죠?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고라당 반역 사건, 모세와 아론을 막 대항하는 일이었잖아요. 왜 너희만 권한을 가지냐? 왜 너희만 우리에게 명령하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고라당이 막 모세를 거역하고 아론을 막 거스르잖아요. 그 일로 하나님은 아주 진노하셨고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마치 매듭 종지부라도 찍듯이 12지팡이 중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올 것이다. 지팡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잘려진 나무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싹이 나올 것이다.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8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았어요.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 이 8절의 기록의 이 순서가 참 재미있습니다. 생명 없는 그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맺히려면 자연적으로는 어때요? 이 순서예요. 움이 돋아야 돼요. 순이 나요.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일이 불과 하루 만에 순식간에 초자연적으로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질서로 나의 명령으로 세운 자, 바로 그 사람이 모세이다, 아론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구 열매가 달린 지팡이, 바로 아론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이 지팡이를 그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목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증거기에다가 다시 가져다 두어라. 이유는 뭘까요?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너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원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 아픔을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절망스러워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원망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론의 지팡이 어디에? 증거궤 위에 늘 두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나의 불만을, 나의 불평을, 나의 원망을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할 때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어느새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아도취되게 돼요.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아주 경계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절대로 교만하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귀에 진리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의 소리, 가짜의 소리, 거짓의 소리가 막 들려요. 갈등하고 싸움거리에 막 마음이 가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거에 귀가 막 사로잡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진 사람은 그런 잡음은 노이즈예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 자리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 하나님 중심으로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휘말립니다. 그냥 휘말려 버리는 대중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중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입니다. 교만을 조심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일상의 선물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멋지게 살아내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